하나님 말씀 함께 보세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브람과 욕산과 우장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베다와 에델과 한옥과 아비다와 멜달이 그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원래 근원적인 역사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족장들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죠. 족장은 4명이 크게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었는데 그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떠난 지 100년 후에 죽었어요. 사라는 127에 죽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 75세에서 175세 이때까지의 삶을 보면 되게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신앙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그 인내와 아픔과 정말 고통의 밤이 지나고 와서 들은 첫 소식이 자기 동생 나홀이 12아들 낳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고생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산 나홀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다 족장이 되어지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가문을 이룬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 되게 비참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물론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라가 죽었을 때 더 비참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추장을 만나서 땅을 나에게 팔라 그래요. 그러는데 이 추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그러면 케나안, 원래 히브리어로 케나안, 무역상, 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거든요. 반유목민이죠.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흥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땅을 좀 내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지로 삼을 땅을 내가 살려 그런다. 그랬더니 이 상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 사이인데 어찌 땅을 주고 살고 팔고 하겠느냐. 그냥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진하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인데 이걸 내가 어찌 팔겠냐. 그래서 은 400세겔에 사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장사꾼한테 속은 거예요. 흥정 한번 못 해보고 400세겔을 주고 사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산 최초의 땅이거든요. 거기가 사라의 매장지예요.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가장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요. 아내가 죽어서 땅 한 평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다 준다 그랬는데 정작 매장지가 없는 걸요. 그리고 가나안인은 인심 쓰시는 척 하면서 쓸모도 없는 동굴 땅을 은 400세겔에 팔아요. 자기 처음으로 소유를 가졌어요. 아후자, 내 재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사라를 매장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라의 이름 뜻이 뭐예요? 만국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가 심겨진 땅인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부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조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7절 8절이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 말고 그냥 히브리 원전을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합해지니라. 다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선한 백발로 충분히 늙어서 기운이 다하자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75세 이분은 자기 수를 다 채웠어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자기 수를 다 채우고 죽었고 이걸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찬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선한 백발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백발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는 선한 백발로, 즉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백발의 노인으로 기운이 다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더 의미심장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써 있죠. 이게 그의 백성에게 모아졌다. 이 아사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모으다, 저축하다, 영접하다 이런데 모으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자기 백성에게 모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이라 그래요. 고인.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과거로 표현하지 않고 미래의 자기 백성에게 모아졌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요. 후손에게로 모아졌다 이렇게 미래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후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어찌 후손에게 가느냐. 맞아요. 후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신앙이 흘러내려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후손에게 돌아가서 모아지는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의 후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신앙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모아지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게 이들의 기도예요. 신앙이 있는 한 조상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조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조상도 없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조상이 어떻게 있는가? 내 신앙 속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한 선조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이 물려질 때 후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물려지지 않으면 사실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더불어 그 후손이 나와 함께 산다. 신앙이 물려지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후손이 기억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신학자들의 많은 논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식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내 자식은,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내 부모가 지옥에서 막 고통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학적인 집약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 천국에 간 사람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워줄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묘하게도 아브라함이 죽음에 그 후손에게로 모아졌다라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그들에게 살아있고 신앙이 전파되어지자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듯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에서 후손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후손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자식을 기억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흘러가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도 늘 유언처럼 얘기해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모이지 않겠어요? 제가 3일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신영숙 집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동생이 52살인데 철거 작업을 하다가 철제 더미가 덮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세 사람이 더 있었는데 세 사람이 들려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서 내가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거의 강대상만한 철제가 그를 덮은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가 거기서 압사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40 넘었으면서 자녀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간 고단하지가 않았나 봐요. 이분도 딸만 셋이던데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누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집의 장형은 저 김제에 있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지 누나는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계속해서 얘기했대요. 갈릴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거의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을 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부탁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가서 바로 그날 가서 예배하고 어제 예배하고 오늘 장례 예배 치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소망이 있다면 그분이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대요. 그 자기 누나하고 셋, 넷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대요. 그래서 제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아빠를 보고 싶다면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고요. 그것밖에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사라질걸요. 여기도 30년, 40년 지나면 한 분, 두 분 사라지고 연세가 제법 높으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땐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 만나보게 될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다면 나는 자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면 그 자녀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신앙이 흘러가면 나도 자녀를 기억할 거고 자녀도 나를 기억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백성에게로 모아졌다라고 되어 있으니
3대, 4대, 5대 흘러가면서 점점 신앙의 덩어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건 제 바람이에요. 우리 집은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전도해서 부모님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저, 우리 아이들. 이제 신앙이 이렇게 점점 후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천국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알아보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신앙이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지 않겠어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닌데 믿음 3대가 흘러가면 인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절반은 동의해요. 신앙이 제대로만 잘 흘러가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신앙이? 그래서 내려가고 5대, 6대, 7대를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이 점점 후손들에게로 크게 모아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잡탕이 되지 않고 내 신앙에 흠집이 되지 않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들한테도 딱 하나만 본다. 우리 집은 그래요. 딱 하나만 본다. 믿음 있으면 그걸 오케이다. 그래요. 제가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8일 만에 결혼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 주제에 네가 뭘 고를 생각하냐. 만나서 2다리로 걸어오면 결혼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찻집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딱 봐서 2다리로 걸어오면 첫 마디가 나랑 결혼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한 여자분한테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결혼했대요. 우리 집도 그래요. 아들한테 다 안 본다. 네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지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강한별이 우리 딸한테 장가 오겠다 그러는데 그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바로 뺀지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이러면 신앙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신앙을 흘려보냈는데 이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죠. 아내와 이혼했던가 사별했던가.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이혼할 사람은 아니니 아마 사별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세워요. 그리고 신앙을 디모데에게 흘려보내요. 예수님 이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 뒤를 누가 잇나? 디모데가 이어요.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편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후계자거든요. 영적 아들인 거죠. 그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그 아들에게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자기 뒤를 이어서 세상을 이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죠. 그랬더니 4절에 뜻밖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죠. 바울도 밤낮을 위해서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디모데도 자기 스승 바울이 강건하게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아름다운 사제지간인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5절에 써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게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들 생각 그대로인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와서 쌓이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아들 디모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려받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백성에게 모아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디모데 위에는 유니게가, 그 위에는 로이스가. 그렇게 믿음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신앙이 흩어지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명가예요. 믿음의 명문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다 한번 성경 여기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11장만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해요. 율법서죠.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 믿음을 어떻게 전승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1절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같이 읽어보죠.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켜라. 2절이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들,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러니까 구약의 전 역사예요. 구약의 전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8절입니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는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러세요. 근데 후손에게 내려가려면 뭐가 같이 내려가야 되느냐? 신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호와 표를 삼고, 그리고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강론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20절 말씀이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매번 이걸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20절 말씀이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신앙이 흘러가야 그 약속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부터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으니 너희는 복을 택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고,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얀 머리로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모아졌다, 저축되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저축되어졌나? 그의 신앙이 저축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밟는 땅을 다 주셨는데 어디까지 주셨나? 요셉이 이집트 내려가서 그 땅을 밟았더니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고 그날에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자손들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진 신앙을 네가 갖는 거다.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면 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느 날인가 너는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나를 만날 거다. 내가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십자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으니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신앙교육을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 자녀들에게 강론함으로 인해서 먼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